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벳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보다는 그 고을 전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을들은 처음엔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대단히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했고 그 예수님이 정말 최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 자체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셨다 그랬는데, 권능을 한 번이라도 체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책망을 받고 결국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도시들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20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랬단 말입니다. 거기에 고을들이 그 예수님이 행했던 그 지역 도시들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화 있을진저 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놀라운 일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또는 한 번 있었던 어떤 체험 정도로 넘겨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고라신이 나오고 벳세다가 나오고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세 개의 갈릴리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 속에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할 것이 오늘 첫 번째 그 주제입니다. 그동안 이 갈릴리 도시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기에 고을들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되게 몇 개의 예를 들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많은 사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치유해 준 일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치유하신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릴리 근처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그 지역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은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지금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 가르침이라고 그들은 말씀하고, 그들 스스로가 놀랄 정도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이 치료된 것도 볼 수 있고요. 또한 8장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을 때 건강을 되찾게 되는 사건 또한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그가 병도 치료된 걸 볼 수 있고, 세리 레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고 열병을 앓았던 여인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2명의 맹인과 귀신에 고생하던 말 못한 사람들이 치유받기도 했고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워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경험을 했고, 또 눈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떤 영적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아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 콧물 흘리며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모습은 전혀 그 경험과는 상관없는, 남에게 사기치고 술가고 여러 가지의 나쁜 것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요?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크게 두 번째 생각하십시다.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벳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로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있고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간 북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고라신 지역입니다. 4km면 약 10리길입니다. 그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 거기가 고라신이고,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약간 동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있는데, 벳세다인 고라신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명적인, 숙명적인 어떤 절망이나 또는 엄숙한 경고를 할 때, 또는 연민의 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분명하게 엄중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대로 산다면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으로 절망의 속에서 되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 말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함이 있는 그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의하면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딱 2곳만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두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5개의 교회에게 회개를 요청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기서도 지금 베세다와 코라신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지금 화가 너희들 앞에 다가올 텐데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화를 면할 것을 얘기해주고 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도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분명히 회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버나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들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고라신과 베세다의 속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나왔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고 또한 그 근처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비교하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베세다와 고라신에게 그에서 행했던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만일 행하였다면 그 두로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을 얘기합니다.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에게 보면 그들은 교만과 소유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에스겔 26장부터 28장 그리고 요엘서 4장 4절에 의하면 그 두 도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바로 욕심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시돈 지역은 두로 지역은 정말로 부자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금이 있었고 많은 좋은 물건들이 매매되어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그들은 행복하고 잘 살았습니다. 훗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예수님보다 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도시는 정말로 부유함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에스겔 27장에 보면 그들이 거래했던 물품의 목록이 쫙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상대했던 나라들이 나오는데
엄청난 부자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들, 제일 잘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교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악한 적이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두로와 시돈이 솔로몬 시대에는 같이 협력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많은 부요함 때문에 교만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는 아주 이류 도시로 전락을 했고, 현재는 완전히 폐허되어서 남아있지 않는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보다 지금 벳세다와 고라신이 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두로와 시돈보다 더 나쁜 도시가 고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악함의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세벨을 꼽을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또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이 이세벨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이 고라신의 사람들과 벳세다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의 판결이 얼마나 무섭고 엄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와 고라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두로와 시돈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서 3장에 나오는 니느웨 성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벳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누구의 메시지를 들었냐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벳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서 도로와 시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결국은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벳옷이라는 것은 회개할 때에, 정말 회개할 때에 입는 그 옷인데, 그 속에서 그 옷을 입고 뉘우치고 또 돌이킴을, 내가 정말로 뉘우치면서 돌아갑니다, 돌이킵니다는 표현이 바로 이 벳옷을 입는 하나의 의식적 행위고요. 또 죄에 앉았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정말로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인간이 이 죄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종속되어 있다는 무가치한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서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벳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끝에, 끝 앞에 절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약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신약은 최후 심판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많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로 이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며 잘못된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의하면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이렇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벳세다와 고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행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 많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은 가버나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다. 가버나움아라고 시작합니다. 벳세다와 고라신에게는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데, 여기 가버나움아, 어떤 번역에는 너 가버나움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아라는 이 호칭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대로 담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신 후에 자기의 마을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 나사렛에 살았지만 이 나사렛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왔을 때,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생활할 때 그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고향이 되었던 겁니다. 이곳에서 그는 실제로 생활하면서 또한 사역의 본거지로서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이고 얼마나 애정이 가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에 대하여 예수님은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광을 보내면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착각해서 내가 하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천대받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 예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들은 하늘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 1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5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외친 예언적 고소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바벨론에게 임했던 그 심판의 연이
그들 가버나움에 그대로 임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버나움에 대하여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어디냐면 소돔성에 대하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극도의 악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의 하나의 화신인 겁니다. 소돔 고모라 하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서 악함의 극치를 나타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전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도시가 그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곳은 동일하게 소돔 성보다 더 악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이 이 가버나움에게 행하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영원한 구세주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며 인격적으로 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것 중에 신비가 뭐냐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따른다면 죽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